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결혼 전 아내를 만나고 얼마부터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최대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들, 또 내가 꿈꾸는 사역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장점까지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아내는 그때 만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가 너무나 자신을 드러내서 조금은 부담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내 모습 그대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핍박과 동족들의 비난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나의 삶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일평생의 소원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났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낙심합니다. 지난주에는 읽지 않았지만 5장 끝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모세의 하소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조상들이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자세하게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자라왔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대에게 계속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직업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모든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나의 삶에서,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내면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깊게 알아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 10가지 기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건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이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